오늘 예배에도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34장 뒷부분 가운데 일부를 읽었는데요. 이 34장 앞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화를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지도자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나라를 또 공동체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기도 하고 반대로 파멸과 피폐함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탐욕으로 공동체를 이끈다고 하는 거죠. 이 지도자들의 탐욕이 공동체를 피폐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양떼를 보살피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데 급급하는 것이죠. 그런 목자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뜨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과 탐욕에 물든 지도자들을 징벌하셔요.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그런 지도자들의 책임을 앞에서 언급하고 또 책망하시면서도 그 모든 책임을 지도자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시면서도요, 백성 전체를 하나님 앞에 불러 세우세요. 백성 전체를 하나님 앞에 불러 세우십니다.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 전체를 나의 양떼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말씀하세요. 자,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수양도 있고 수염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요, 여기 전체를 나의 양떼라고 부르는데 어떤 무리와 또 다른 무리를 구분해서 한 무리를 나의 양이라고 부르고 그 나의 양이라고 부르는 이들과 대조되는 너희라고 하는 이들 대비시켜 놓고요, 그들은 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양과 염소를 내 양떼라 그 범주 속에 넣으시고 또 어떤 무리는 악한 양이나 염소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십니까? 자, 18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배척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이 아니라고 이렇게 밖으로 구별해 내치는 그들은 누굽니까? 18절 나오죠. 분명히 그들은 주님의 양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자기만 좋은 꼴을 먹고 다른 양이 먹을 꼴은 어떻게 해요?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자기는 맑은 물을 마시고 다른 양들이 물을 마시려고 하면 발로 그 물을 더럽혀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 발로 밟힌 꼴을 먹고 또 발로 더러워진 그 물을 마시는 불쌍한 양들이 있는데 거기 19절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나의 양이라 말씀하시죠. 자, 어떤 양이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내쳐지고 심판을 선고받는 그 양이나 염소, 구분점이 오늘 본문에서 구분점이 애매합니까? 아주 선명합니까? 전혀 애매하지 않죠. 아주 선명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다 찍혔어요. 무엇에요? CCTV에 다 찍혔습니다. 그 증거 자료를 18절, 19절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못된 양들의 외모는 어때요? 20절 보면 그 못된 양들은 외모가 어떻습니까? 살이 아주 토실토실 쪘습니다. 단순히 살을 쪘다, 살진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요인일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단순히 살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경고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악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근본적으로 한 가지인데 시기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살찌는 방법, 살찌는 과정, 그들이 살찌기까지 어떻게 먹고 행동했으며
어떤 식으로 행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미 봤죠. 자기만 좋은 꼴 먹고 다른 양들이 먹을 꼴은 밟아버리고 자기만 좋은 물 마시고 다른 양들이 먹을 물은 발로 더럽혀 버렸단 말입니다. 자기를 살찌우는 과정이, 그 방법이 어떠했어요? 아주 이기적인 배타성, 그리고 적대행위, 이것으로 자기를 살찌웠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살찌운 게 아니라 아주 이기적인 배타성, 그리고 다른 양들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가운데 그것을 딛고 자기의 살을 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살찐 게 악이 아니라 그들이 이런 못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살찐 것이 문제입니다. 자, 방법과 과정이 그러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살찐 후에, 자, 잘 먹고 잘 마셔가지고 자기들은 살이 쪘어요. 몸집도 커졌습니다. 그런 후에 그 몸집, 큰 몸집과 센 힘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21절에 나오죠. 약한 양을 밀어뜨렸습니다. 병든 자들을 뿔로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못되고 악한 삶을 산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살찐 것 그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꼴을 잘 먹고 건강한 양으로 자라는 것, 누구보다도 목자가 원하는 바이죠. 그런데 관건은 뭐라고요? 어떻게 살을 찌웠고 또 그렇게 해서 얻은 큰 몸집과 강한 뿔,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살찌는 과정에서도 다른 양들을 배려할 수 있잖아요. 옆에 양들도 자기도 좋은 꼴을 먹지만 옆에 양들도 좋은 꼴을 먹도록, 좋은 물을 마시도록 도울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몸집이 커요. 어깨, 소위 말해서 어깨가 크단 말이에요. 그 어깨로 연약한 양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또 혹이라도 대적이 늑대나 여우가 찾아오면 그것들을 막아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행했어요? 자기만 살찌우려고 하는 그 극히 이기적인 그 배타성과 또 다른 양들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몸집, 커다란 몸집과 센 뿔을 가지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약한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런 양들에 대해서, 이런 염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양도 아니고 내 염소도 아니다는 거예요. 내 양과 염소가 아니다. 그러니 이런 놈들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벌할 것이다, 내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기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기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절대 그 자체로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하는 마음 나쁜가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지 누구를 위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를 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대로 위할 줄 모릅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배타적인 이기심.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은 귀한데 자기만 생각하고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위하는 이기심은 존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적대적으로 표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했어요. 자, 본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라고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 자,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떼인 자기 백성에게 갖는 관심, 그 관심의 초점이 뭘까요? 자, 관심이 많죠. 목자는 당연히 양들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토실토실, 복실복실. 이렇게 양은 이제 털이 복슬복슬해서 그 양모 삼잖아요. 몸도 토실토실 살도 쪄야 되고, 그건 당연한 목자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튼실한 양을 원하는 게 분명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건강하고 부요한 삶을 원하십니다. 바라십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자,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관심, 그 관심의 초점이 뭘까요? 자, 그래요. 뭐 사랑이라든지 다른 여러 단어를 떠올릴 수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떠오르는 단어는 이 두 글자인데요. 기역자로 시작하는 두 글자 단어예요. 뭘까요? 관계입니다. 물론 다른 정의도 가능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갖는 초점은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개개인의 삶이 토실토실하고 복슬복슬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모두가 다 건강하고 부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누가 제일 건강하냐,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힘세냐, 지금 그걸 가지고 너희는 크니까 어느 정도 됐으니까 내 백성, 아니 너희들은 비실비실하고 얍실하니까 저리 가,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양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 가르시는 그 기준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본문에서 하나님이 매우, 여기 파리하다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살진 양과 파리한 양을 나누셔서 파리한 양을 나의 양이라고 부르시고 챙기신단 말이에요. 잘 못 먹어서 살지지 못하고 또 털도 복스럽지 못한 그런 양들을 나의 양이라고 챙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초점은 뭐라고요? 관계예요. 자, 악한 양들, 심판받을 양들은 다른 양들을 어떤 관계에 놓았습니까? 배타적이고 아주 적대적인 공격적인 대상으로, 공격할 대상으로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양들의 건강한 삶이 세워지는 것은 방해하고, 그리고 자기가 좀 힘이 있으니까 들이받고 그랬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목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르는 양들이 서로 배타적이고 적대적이고 서로를 공격하는, 그래서 힘 센 놈이 힘 없는 놈을 들이받고 해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좋아할 목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 양떼 중에 그런 양이나 염소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두겠습니까? 끌어내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요. 지가 아무리 크고 강해도 오히려 다른 양떼들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양이나 염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없애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떼 안에서 양들의 관계가 어떠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서로 돕고 협력하는 그 우애의 관계. 관계가 중요한데 배타적인 또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요? 서로 돕고 협력하는 우애의 관계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애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점점 사랑으로 돈독해지고 굳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각 개인의 몸, 신앙, 삶이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건강한 신체로 힘있게 살아가고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바라시고 또 그런 모습으로 헌신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된 본성을 따르기가 쉬워요.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양떼 안에 속했던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있었어요?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적대감을 드러내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들 안에. 그러면 이스라엘만 그랬습니까? 모든 시대에 아담의 부패한 본성 아래 살아가는 인생은 다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양이 얼마나 크냐, 그 얼마나 건강하냐, 이걸 가지고
따지고 점수 매겨서 줄 세우시고 뒤에 있는 녀석들은 잘라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얼마나 헌신했냐, 시간이나 재물이나 뭐 드리는 양 크기 이런 것들 가지고 점수 매겨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그건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가치가 왜곡되면 이상한 데로 갑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신앙이라고 하면서도요. 정직하고 진실한 헌신이면 하나님은 다 귀히 받으세요. 힘없고 적게 가진 사람의 적은 헌신도 작은 게 아니에요. 힘세고 많이 가진 사람의 커다란 헌신, 겉으로 크게 보인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더 커야 되겠다, 내가 얼마나 더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 우위를 점하는 것, 그것으로 경쟁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고요. 그걸로 경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겠다, 혹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하면서도 그게 무엇로 나타나요? 배타성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과 공격으로, 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세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 모습으로 된 것을 하나님이 경노하신 거예요. 분노하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작아도 떳떳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크고 많아도 또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자,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해 볼까요? 다 큰 애가 조그만 꼬맹이하고 자기를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요즘엔 누가 앞에 와서 인사하던가요? 우리 은서가 이 앞에까지 와서 인사하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 참 예쁘고 그냥 막 물개 박수 쳐주고 싶죠. 근데 다 큰 청년이 와서 인사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막 열광합니까? 어른은 어른 수준에서, 아이는 아이 수준에서 다 귀한 거예요. 내 현재 삶의 수준에서, 내가 받은 힘을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충성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귀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이 들어서 이제 늙잖아요. 그러면 힘도 없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딸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치신가요? 아니에요. 그 수준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 앞에 헌신하면 주님은 크고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 넌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난 이만큼이나 된다, 저리가 하고 뿔로 받아버린다거나 어깨로 밀어버린다거나 하면 그런 교만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쭐거리면서 작은 사람 무시하는, 잘못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내가 어떻게든 더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 길을 막고 다른 사람 길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더 큰 악으로 여기시고 거기에 대해서 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관계에서도 생각해야 돼요. 방금 개인적인 관계들을 생각했다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오직 내 집값이 오르고 내가 여러 집을 소유하고 내 재산이 많아지는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어떤 관심은 없어요? 집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집을 제공할 수 있을까? 나그네 된 자에게 어떻게 쉴 거처를 제공할까? 이런 부분은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물론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별로 없으니까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자체, 관심 자체가 그저 내 부가 많아지고 내 재산이 늘어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들 있잖아요.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방 여러 개를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거의 최소한의 세만 받고 내줘서 그냥 힘 차리면 나가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미덕을 가진 분들도 있잖아요. 혹 여러분이 집을 한 채라도 두 채라도 더 가지고 있다면 한쪽은 나그네를 위한 집으로 준비할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이런 개인들의 이기심, 그 적대적인 탐욕이 우리 안에도 많이 스며들어와 있고 그것이 사회의 구조학을 더욱더 악하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회의 구조학과도 싸워야 되겠죠. 하지만
늘 우리의 이기적인 탐욕, 다른 사람을 적대적 관계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런 사탄이 주는 마음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그 초점이 뭐라고요? 관계예요.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적대적인,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적대적인 양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니들은 내 양도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심판할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양떼들을 적대적 관계에 놓는, 그 양들이 우리 안에 있는 양이든 우리 밖에 있는 양이든 적대적인 관계에 놓고 싸우는 그런 양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내 양도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양들과의 관계가 무엇을 반영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나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 하나님 사랑한단 말 거짓말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 안 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냐?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관심, 그 초점이 뭐라고요? 관계예요. 관계. 어떤 관계요? 사랑의 관계.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의 다른 양떼들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대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관계이기를. 내가 힘센 어깨가 있으면 오히려 지켜주고 강한 뿔이 있으면 적을 막아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사랑의 섬김의 관계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에 여러 유형이 있죠. 대체적으로는 무관심형이 있어요. 남들이 이러거나 저러거나 아무 관심이 없는, 그저 오직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무관심형의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 비난형 혹은 공격형이 있어요. 이런 양들은 어때요? 옆에 피실한 양들 보면 너 왜 그렇게 말랐어? 좀 잘 먹지? 편식하니까 그 모양이잖아.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공격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관계를 그렇게 맺는 사람들은 또 늘 자기 방어정이에요. 그건 내 책임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야. 어디 가서 나 때문에 그랬다고 말하지 마. 그런 식으로 태도를 방어적으로 갖기도 합니다. 성숙한 양이라면 어쩔까요? 성숙한 양이라면 이거 좀 먹어봐. 이 꼴이 참 맛있어. 이게 건강에 좋아. 하고 데리고 이끌어 가죠. 저기 참 좋은데 나랑 같이 가볼래? 그렇게 이끌어 줄 거예요. 그리고 위험한 곳이 있으면 여기 위험해. 조심해. 그리 가지 마. 나한테 기대고 이쪽으로 가. 도와줄 거 아닙니까? 성숙한 양이라면. 그리고 옆에서 좀 풀이 죽어 있는 양을 보면 어때요? 뭐 어때? 괜찮아. 우리가 다 주님 사랑과 도움 의지하고 가면 되지.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 그 초점은 관계예요.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랑으로 어떻게 행해가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절대 사람에게서 머무르지 않아요. 어디로 이어질까요? 참 목자이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이어집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워주실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양떼들이 이렇게 망가져버렸지만, 이스라엘의 목장이 이렇게 망가져버렸지만 내가 한 목자를 세워줄 것이다, 다윗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다윗은 누구를 말합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여 오시는 참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가 바로 그분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참 목자이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친밀함, 그 친밀한 관계에 머물러야 돼요. 참 목자이신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친밀한 관계, 거기에 늘 머물러야 되고, 그 친밀한 관계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야 돼요? 다른 양들과의 관계에 반영돼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주님의 다른 양들과 선한 관계를, 사랑과 섬김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그 가운데 더욱 주님의 풍성함을 멋지게 누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지도자도 없고 내 스스로 일어설 힘도 없는 비실거리는 양과도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죽음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 내 삶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참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양떼로서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대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 풍성함에 취하지 않고 이기적인 탐욕으로 가지 않고 목자이신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다른 양떼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우들과 또 우리 밖에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도 그 주님과의 사랑과 생명의 관계를 아름답게 반사하여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행실이 되고 우리의 입의 말과 얼굴의 표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